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24장 57절로 6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7절로 6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조로운 만남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명령했던 것, 그리고 그 나홀의 성까지 왔던 모든 목적들을 드디어 이제 이루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의 설명을 듣고 보니 리브가도 라반도 부두엘도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 뜻에 대한 이견입니다. 다른 의견이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받아들이는 죄송합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갈려요.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사건은 하나인데 그 사건에 대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요. 한국의 정당들, 미국의 정당들, 두 정당이 여야 나뉘어가지고 대표가 됐는데 분명 사건은 하나입니다. 근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모든 자초지종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요, 은근히 사람들이 소설 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베스트셀러들이에요, 다. 들으면 분명 두 내용 중에 하나는 거짓일 텐데, 아니면 서로 나뉘어진 내용들 중에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 중에 분명히 거짓과 진실이 있을 텐데 듣고 있으면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봅니다. 엘리에셀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하루아침에 딸을 떠나 보내야 하는 리브가의 부모님의, 리브가의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카고로 이주해 오면서 사랑하는 큰딸을 텍사스에 두고 왔어요. 원래 계획은 가까운 곳에 두고 저희들이나 저희 딸이나 가까운 곳에 지척에 두고 무슨 일 있으면 자주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타주는 원서도 쓰질 않았습니다. 딱 두 군데 텍사스에 있는 대학만 썼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 가족이 시카고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학 기숙사에 딸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약간 한 달, 두 달, 아니 그 전부터 이렇게 떠나보내는 거 떠나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대학에 보내놓고 오는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때 딸이 기숙사에 들어갔을 때 제가 시카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딸을 데려다 주고 올라오는데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올라오니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 근데 막 울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막 속이 상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또 다른 분들한테 했더니 다 그런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또 빈 방을 보면서 씁쓸하고 걱정되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자주 통화는 못하지만 제 아내는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핸드폰으로 지금 우리 딸이 도서관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무슨 스토커 같아요. 다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저희 딸과 많은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때보다 딸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아직 준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보내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부모는 저희 가족은 최소 한 달, 두 달에 준비하는 시간이라도 있었죠. 리브가의 부모는 하루아침에 딸을 보내야 됩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웬 나그네가 와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데 그 뜻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데 갑자기 이 나그네가 이제 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곁에 두고 싶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주면 딸을 떠나보내는데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좋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러나 엘리에셀의 뜻은 단호합니다. 56절에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지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당장 가려는 자와 며칠이라도 머물게 하려는 자의 생각이 나뉘어진 거죠.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각자의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도 다르고 의견이 다릅니다. 세상 일들이라면, 관계적인 일들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오해를 풀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조금 다릅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환경이나 감정에 얽매이면 잘못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즉시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부모님들 사이에 리브가가 떠나는 날짜에 대한 생각이 나뉘어졌습니다. 묘한 갈등이 생겼어요. 하루라도 빨리 떠나려는 자와 하루라도 붙잡아 두려는 자 사이의 모습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당사자인 리브가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묻는 즉시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딸의 입장으로 한번 좀 비유를 한번 해봤어요. 딸이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진데 굳이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며칠 또는 열흘 더 있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아쉽고 섭섭한 감정 여전합니다. 지금 떠나도 섭섭한 것이고 열흘 후에 떠난다고 안 섭섭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달을 더 있고 1년을 더 있고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섭섭한 마음, 또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의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리브가와 같이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나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순종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자꾸 늘어나요. 순종하지 못할 환경이 자꾸 생겨요.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뜻을 내게 주셨는데 그 뜻을 내가 즉시로 순종했을 때와 조금 지체하고 난 다음에 순종했을 때 마음이 어떠시던가요? 물론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순종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상황과 뒤늦게 깨닫고 순종하는 그 상황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종하기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즉시로 순종할 때, 이 리브가가 단호하게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섭섭했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섭섭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최대한 그와 같은 오해와 갈등의 요소들을 다 정리하면서 하나님 뜻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결과입니다. 리브가의 단호하고 빠른 결단으로 리브가는 엘리에셀과 함께 이삭에게로 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묵상을 하다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는 기도하다가 엘리에셀 일행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내를 구하러 간 엘리에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같아져요. 서로 짜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이삭도 그와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삭 같은 경우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삭에 관한 기용이 제일 짧아요.
별로 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여곡절이 없습니다. 사람이 참 되게 소심하구나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순종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삭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요, 다 순종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순종이 뭐냐? 우리 얼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반항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삭이 우리 옛날 공과 어렸을 때 제가 교회 학교에서 공과 시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현이보다도 더 작은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사파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이삭이요, 말씀을 보면 제단에 드릴 나무찜을 지고 올라갑니다. 힘이 꽤 셌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들이 반항을 해도 아버지가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번제단에 올리고 칼을 들 때까지 이삭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또 순종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리브가를, 그러니까 아내를 찾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떠나는 그 시간부터 이삭도 순조로운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기도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배경 속에서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니까 엘리에셀의 여정이, 엘리에셀의 과정이 순조롭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게 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늦었다는 것도 없어요. 불가능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걸 변화시키고 모든 걸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정상적인 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기도의 모습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리브가는 또 멀리서 남편이 될 이삭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아직 제가 시카고에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질 못하다 보니까 아직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었던 달라스 지역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이 모습을 봅니다. 얼굴을 가린 여인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히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뭐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칭칭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달라스에서요. 그걸 다 감고 다녀요.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문화가 그런데, 야, 진짜 답답하겠다. 근데 그쪽 땅에서 그러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굳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저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종교적인 의미로서도 얼굴을 가리고 있겠지만 이게 그 중동 지역의 하나의 관습과도 같은 것인데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있답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자신은 정숙한 여인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남편이라는 소식, 저 사람이 누구냐 물었을 때 나의 주인 이삭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정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또 남편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이삭도 엘리에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행하신 모든 과정을 전해 듣고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너무 가득했거든요. 이때가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지 3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리브가가 대신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사라의 집에 들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의 집도 있고 자기 집도 있는데 굳이 사라의 집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문에 소위 말하는 안주인이 비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리브가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더라고요. 3년이 지난다고 어머니의 빈자리가 메꿔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두고두고 그 마음이 허전하고 계셨던 자리가 자꾸 눈에 밟히고 한 10년 정도 지나야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3년밖에 안 됐어요. 가장 빈자리가 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인을 맞이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더 놀라운 건 이 리브가는요, 열국의 어미였던 사라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독한 말씀 중에 있는데 천만인의 어머니로 축복받고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은밀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결과는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그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알아가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구나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즉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경험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간접적으로 듣는 모든 간증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순종이 미루어지면 순종하기도 어렵고 순종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나중에 또 다른 손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또 봅니다. 하나님 뜻에 즉시로 순종했던 리브가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순종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모든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감내하고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해 있을진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즉시로 순종하는 결단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